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 기도해 네,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날 아침 모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기를 또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뜻을 더 깊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마음과 뜻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예비하며 또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변함없이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마음을 나눠주실 우리 박영준 교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 가운데 아버지 계속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14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 은영 자매님, 혜진 자매님 순서로 해서 5절, 5절, 4절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1절서부터 읽어주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덩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발을 빠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예,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두 번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을 어떤 전쟁의 큰 위기에서 아마 구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게 이제 나아만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죠. 세 번째는 나아만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가지는 크고 존귀한 자와 나병 환자라는 그 소개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 나병 환자.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부조하지요.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나아만한테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것인데, 그리고 큰 용사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이유가 그가 단순히 그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람을 구원했던 그런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그 구원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아마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하고의 전쟁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랬던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은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나병 환자는 지금도 누구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아람 왕은 나병 환자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나아만은 대체 불가능한 출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비슷한 누군가가 있었다 그러면 굳이 나병 환자를 군대 장관을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크고 존귀한 자, 나병 환자, 이 두 가지는 좋아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나아만에게 같이 공존했을 때 나아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부조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의 문둥병을 고치시려고 역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시작은 아람 사람들이 잡아와서,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국 관계였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넘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잡아간 사람 중에 종이 된 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의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엘리사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다 그러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의 아내가,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아만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 얘기를 전해 듣고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기꺼이 그의 치료를 위해서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지금 이 달란트 제가 정확하게 쓰지 않았지만 이 10달란트면 은이 수백 킬로인 겁니다. 금 6,000개, 이것도 몇십 킬로의 금이고 의복 10벌, 엄청난 돈이죠. 이런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그 아람 왕이 쓴 글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고 부탁하는 부탁의 서신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 글을 읽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은 의심을 하죠.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며 적대국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오해하지요. 사실 나아만은 치유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 적국이었으니까 함부로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때 아람의 세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을 고치려는 생각보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것이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죠. 그런데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건 뭐냐면 정말 큰 위기가 왔다. 참담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느낀 거죠.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고 먼저 나서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지요. 근데 엘리사가 직접 이 나아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자기의 그 수종드는 사람 중에 누군가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자 나아만은 노하지요. 화를 냅니다. 노하여 물러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화를 내면서 떠나려고 하죠. 그랬을 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권유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으면 그러면 안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은 이 종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크고 존귀한 자,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주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자인 우리가 내가 이것과 좋아할 수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부조화를 인식하면서도 나아만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쳐다보게 되면 사실 이 나병을 낫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아만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과 자원들을 쓰시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종을 쓰셔서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얘기를 아내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아람 왕에게 얘기했을 때 아람 왕이 거절했을 수도 있죠. 그건 적국인데 네가 가면 거기서
그들이 죽이거나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고서 아람 왕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아람 왕도 쓰셔서 흔쾌하게 허락하고 추천서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그가 갈 때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줄 그런 많은 물질적 그런 선물들도 그런 풍성함도 허락해 주시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주님의 도움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왕이 이 추천서를 받았을 때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이게 오히려 전쟁의 전조가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냥 돌려보내면 그만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죠. 이스라엘 왕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선지자 엘리사가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지만 동시에 가장 비천한 나병 환자로서 엘리사한테 나아갈 때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그는 자신이 진정 크고 존귀한 자임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비천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말들과 병거로 감추고 덧씌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7번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니까 자신이 예상했던, 왜냐하면 나 같은 존귀한 자는 존귀하게 대접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덥자는 요단강에나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예상과 다른 처방이니까 화를 내며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개입하시죠. 사실 나아만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그 병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을 걷어찰 수 있는 그런 위기, 원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은 자신이 그 기회를 차버리는 선택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종을 통해서 나아만을 설득하시고 그가 7번 요단강에 씻도록 하게 하시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나아만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자신이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인식과 동시에 나병 환자의 비루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7번 씻으라는 처방에 분노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크고 존귀한 자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비루한 영적 나병 환자가 조금도 없었다면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마지막에 그 종의 권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그를 이미 아셨고 깊이 사랑하셔서 그 함께할 수 없는 부조화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병은 요단강에서 7번 씻은 후에 나았지만 육신의 나병은 아마 7번 씻은 후에 나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의 영적인 나병은 종의 권유를 따라서 첫 번째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이미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 다시 말해 크고 존귀한 자라는 그런 자아에 매여서 살았지만 씻으면서 허상에서 벗어나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삶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나아만입니다. 아직도 나병이 고침받지 못한 나아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너무나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어떤 면에서 나병 환자 같은 나만이 있기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인 나아만이 마치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갔던 것 같은 그런 빈 구석이 내 안에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나를 내려놓고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려고 결단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병 같은 몹쓸 병에서 나은 사람은 정결하게 몸을 씻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행위는 낫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낫고 한 번 씻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7번 씻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낫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7번이나도 이미 나았다고 믿고 씻으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이것을 믿고 한 번 한 후에 내가 낫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돼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말고 믿고 신뢰함으로 7번이라도 나았다 확신하고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나만이지만 크고 존귀한 자인 나와 나병한 자인 나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공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의 나병을 낫게 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미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씻음을 7번이라도 하는 그런 나만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크고 존귀한 자와 나병 환자가 공존합니까? 우리 하심은 내가 크고 존귀한 자임을 깨달은 자들인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나만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안에 나병 환자가 나아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나만처럼 진정 나병이 낫고 하나님의 온전한 크고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원한다면 오늘 이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 말씀을 나 개인에서 나아가 하신 공동체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신 공동체에 적용할 때 많은 지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의 뜻은 나는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나병 환자처럼 내가 조그마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떨어져 나갈 때 당신은 깊이 아파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기꺼이 요단에 몸을 담급니까? 아니면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는 나병 환자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나아만처럼 자신의 필요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참 크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심 모든 이들이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 요단에 몸을 담그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각각 소그룹 모임으로 모였고 이번 오는 10월에 하심 열린 예배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약속한 1년의 진행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지난 수련회가 그저 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하심 모든 이들이 진정 크고 존귀한 자로 거듭나서 이 작은 것 같은 소그룹 활동이 우리가 요단에 7번 몸을 담그고 우리의 나병을 치유하는 그런 결단과 실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아만처럼 우리를 크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아만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정, 크고 존귀한 자의 자아만이 아니라 비루한 나병 환자의 내가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나 개인으로도 정말 나아만처럼 그리고 그것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며 그것이 낫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 앞에 가기 전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깨끗이 낫게 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비록 한 번에 안 될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이라도 몸을 담궈서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 나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선언하고 증명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기는 우리 하심이 정말 그런 개인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진정한 아픔과 상처로 알아서 나의 손가락이 떨어져 가고 우리 공동체에 팔이 떨어져 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 그 고통을 고통으로 알고 아픔으로 알고 내가 먼저 요단강에 몸을 담으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치유하며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